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함께 하지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두 군데를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여러분 우리 함께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여러분 더 찾아보지요. 요한복음 이제 자 159쪽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우리 두 번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하고 소중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청종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팔아없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범사를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주의 날에 진리의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의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다시 한번 진리의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족의 결속의 하나됨의 중심체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하나됨의 중심체를 잃어버린 이 형제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느덧 3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무려 30년 전에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 그리고 지금 형제들과 마주하는 지금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를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나이가 47살.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야곱이 바로 앞에 자신의 나이를 소개할 때 147세로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굽의 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동안에 예굽에 살았던 시간이 17년. 그래서 무려 여러분 30세가 되어서
13년 후에 30세가 되어서 요셉은 사랑하는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17년을 거하였다라고 하면 아마 추측해 보건대 47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중심체였기 때문에 이 가족이 하나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은 이제는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되게 행하였던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라는 두려움이 이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30년 전에 요셉이 17살이 되었던 그때의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렸던 여러분 그 지난 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50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형제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진정한 자유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계셔서 마치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형제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었고 도리어 두려움만 가중되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형제들을 대하는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가 30세가 넘어서 1차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45장 창세기에 보면 그 형제들을 어떻게 요셉이 대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50장에도 요셉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자유함을 진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꿈을 꾸는 그 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꿈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이 가중되기도 했고, 형제들이 시게 함으로 결국 이스마엘 상인에게 여러분 돈을 받고 예굽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이었지만, 그래서 눈물겨운 시간을 13년 동안을 보내었던 요셉이었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고민도 짐작해 보지만 우리가 성경을 무려 13장 가까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었다, 감옥에 있던 종으로 있던 어느 곳에 있던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었다, 이 말을 비춰보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 속에 요셉을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여러분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주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구약의 요셉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50장을 읽으면서 이미 45장에서도 여러분 한 번에 분명한 형제들과의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지만 50장을 읽으면서도 저는 정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분명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온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저는 50장을 읽으면서 정말 요셉은 진리의 자유를 만난 사람이고, 그 진리의 자유를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에게 진리의 자유를 선언함으로 그들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이 은혜에 함께 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리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두려워 떠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눌려있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죄의 사슬로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 진리를 아는 자만이 그들을 향해서 진리의 자유를 선언함으로 그들의 모든 묶였던 사슬이 진료로 풀어내게 하는 해방의 은혜를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명령했다라고, 어디서 명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요셉을 찾아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몹시나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두려워 떠는 그 형들이 찾아와서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요셉 동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형제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눈에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말이다 라고 추석을 달아놨어요. 바로 이 표현은 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형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동생을 향하여 행하였던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래서 피해자는 계속 피해 속에서 정신적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언제 요셉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7세 이후에 오늘 50장에 만나기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진리의 하나님을 만난 요셉이 형제들을 품었던 것이지요.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온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러면서 형제들을 품었지, 언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드려질 때에 그들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동생을 향한 잘못된 그러한 모든 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그들은 오늘 동생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빌어야만 진정한 용서의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자유함이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와야만 두려움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분명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함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요셉의 선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용서할 때만 그 자유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시지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바로 그 죄를 용서하는 선언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형제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간구함을 듣고 오늘 17절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크게요 울었더라. 보세요. 요셉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울었더라 이 말이 통곡하여 울었더라고 번역합니다. 울었더라.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눈물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요셉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45장에서 내가 우리 형제들을 다 품었는데 왜 나를 아직도 의심해? 이런 현실 때문에 아파서 흐르는 눈물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향한 자신들의 잘못을 누이친 이 형제들을 향하는 진정한 자비의 눈물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지만 오늘 50장에서는 흐르는 눈물은 바로 이 형제들을 향하는 요셉의 자비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앞에 엎드려 한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울었던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크게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시 한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보십시오. 두려움에 꽉 차 있는 형제들이었는데 오늘 요셉은 선언을 합니다. 진리의 자유로 선언을 합니다. 형제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형제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오늘 하나님 여기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만난 이 요셉은 자유함으로 풍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그 형제들에게 분명히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도들을 보배로운 성도로 세우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앞일을 알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듯한, 그래서 두려움으로 쌓여있는 듯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선언은 바로 자유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한 사람이야. 염려가 엄습할 때에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한 사람이야. 자유함을 선언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에 얽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왜요? 성경은 오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말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옥에 가두어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스스로 우리를 올감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신자들이 그토록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오늘날 왜 신자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언제까지 무거운 짐에 시달리며, 마치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타는데도 여전히 할머니 머리 위에는 보따리가 올려져 있는 것처럼 왜 그토록 자유함이 없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놀라운 진리의 자유함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요셉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형제들에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그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언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의 말로 진심으로 그들을 품는 오늘 요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온전한 진리 안에는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자유함을 선언하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자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난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알기에 진정한 형제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에게 자유함을 진리를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모든 두려움은 다 내어 쫓김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오늘 진리 안에 자유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간에 또는 우리의 이웃 간에 어떠한 문제로 인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귀한 생명을 기도하고 그들의 진심으로 누이쳐 그들의 죄를 제대로 알고 그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두 팔을 벌려 진심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마치 보복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는 이, 눈은 눈, 이런 식의. 저는 오늘날 한반도를 보면서 이 작은 땅덩어리인 한반도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말 불안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 말들이 생각을 하면 누구든지 잘못하면 오늘 이 한반도는 엄청난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환경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주님, 이 땅의 진정한 자유함의 은혜를 정말 바르게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유정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속에 화목을 누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이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진리의 자유를 선언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구속의 은혜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진심으로 선언해 줌으로 인해서 그 자유로움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교회와 모든 사역지에 가득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